우리가 10번째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시편 50편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아멘. 자, 이어서 시편 58편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심판장이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것처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하나님은 좋아하고 잘 알죠. 그런데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별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여러 곳에서 200군데 이상 하나님은 분명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다른 말로 말하면 재판장이시다, 심판장이시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조금 균형 잡힌 신앙이 되려면 당연히 사랑의 하나님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사랑 인자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것도 우리가 잘 기억하고 깨닫고 그 하나님을 또 만나고 경험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마는, 또 한편으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것도 우리가 바르고 정확하게 알아야지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미국이나 이런 곳에는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지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아니,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들어 놓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지옥은 없다. 그러니까는 그거는 제가 볼 때 성경을 바로 보고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믿고 싶은 하나님만 믿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 우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상. 하나님을 믿는데 자기가 믿고 싶은 하나님만 믿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말씀도 왜곡시키는 거죠. 성경에 분명히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보려고 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심판장이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있을 때에, 그때 우리의 신앙이 바르고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심판을 어떻게 하시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먼저 출애굽기 7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애굽을 향해서 손을 뻗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러 큰 심판을 내리겠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서 여러 큰 심판은 뭘 말하는 걸까요? 바로 애굽을 향해서 내리신 10가지 재앙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이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럴 때 우리가 죽고 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 그것만 우리는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성경에 당연히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오늘 말씀에는 애굽에서 내리는 재앙도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신 것, 그것도 하나님의 심판.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노아의 홍수도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삶을 살아가는 이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볼 때는 재앙처럼 느껴지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그런 것을 통해서 심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 백성들이 그 10가지 재앙을 당할 때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생각했을까요? 아마 그때는 생각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냥 여러 가지 자연 재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성경은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심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국이 멸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역사 속에서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사건들을 우리가 잘 살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에스겔서 7장 7절부터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네가 알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에스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했고 남쪽 유다가 이제는 멸망할 것에 대해서 이 에스겔 선지자가 미리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에스겔 선지자가 주전 597년에 여호야긴 왕하고 함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리고서 10년이 지난 후에 바로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이 예루살렘이,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거든요. 근데 이 에스겔 선지자는 그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서 그 아하와 강가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 붙잡혀 온 지 5년이 지난 때라고요. 그러니까는 597년에 붙잡혀 왔잖아요. 그러니까는 5년이니까 592년 정도? 그러니까 남쪽 유다가 멸망하기 한 5, 6년 전에 지금 이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계시가 엄청난 계시죠. 뭐예요?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다. 이게 뭐예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시는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바로 내 행위대로 심판을 한다. 그러니까 유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증히 행하고 잘못된 그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멸망은 바로
유다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러한 삶을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결과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 그래서 그 나라의 제국의 멸망, 그런 것들을 이루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면요,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딱 주어질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심, 그 싹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굉장히 냉정하신 거죠. 하나님의 법을 공의대로 정확하게 하나님은 집행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오해를 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요, 큰 착각이에요. 오해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할 때가 되면 심판하시고, 심판할 자는 긍휼도 없고 불쌍히 여김도 없고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잘 깨닫고 분별하고 있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이제 일어날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건데, 여러분 조금 이 마태복음 12장 한 30절 이 앞에 내용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거든요. 귀신을 내어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놀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때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보고 있다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지금 이 일을 행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말씀을 들으시고는 말씀하신 내용이 이제 이 내용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악한 너희들의 그 생각이 악한데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선한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이 나오고 악한 사람은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이 나오느니라. 그러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뭐라고요?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무엇에 대해서요? 말한 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을 가지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에 따라서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를 받으리라. 정죄는 뭐예요? 유죄 판결을 받는다는 거죠. 무엇으로? 네가 지금 말한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세상이 얼마나 험악합니까? 그래가지고 핸드폰에 녹음 기능이 다 있어가지고 그냥 대화하면서 녹음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대화하는 거를 상대방이
녹음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뭐 최근에 정치적인 그런 대장동 사태 뭐 이런 게 다 그런 거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막 대화를 했는데 뒤에서 다 녹음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녹음하고 계실지도 몰라. 근데 성경적인 표현대로 보면 하나님께서 다 써놓는 거죠. 써놓는 거예요. 근데 그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무슨 말을 했는지 그걸 가지고 심판하신다. 그래서 그 말로 의롭게 되기도 하고 말로 유죄 판결을 받기도 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 읽어보면 네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래서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마음으로 믿으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또 우리 안에 쌓은 선을 가지고 선한 말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다 기록하셨다가 야, 너는 말하는 것마다 어떻게 그렇게 예쁘게 말하냐, 너는 선한 말을 하는 사람이구나. 전 다음 주에 미리 예고를 드리면 다음 주도 기대를 하세요. 수요일 말씀 하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배울 텐데 다음 주를 기대하시고 자, 어쨌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말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기 오늘 말씀대로 보면 신문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왜 이런 말 했어? 이렇게 질문도 하신다는 거예요.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을 못 하시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 내가 말한 것에 대해서 회개한 거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셔. 하나님의 책에서 다 지워지는 거예요. 내가 회개할 때. 회개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 저도 말 실수를 해가지고요. 이 목사님이 제가 조금 뭐 자주 만나는 분인데 이렇게 한동안 이렇게 조금 못 봤어요. 한동안 못 봤다는 게 뭐 몇 개월 뭐 몇 년 못 본 게 아니라 한 2, 3주 정도 이렇게 못 뵌 분이에요. 근데 뭐 그 사이에 뭐 감기도 걸렸다고 그러고 요즘 뭐 코로나는 아닌 것 같은데 막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막 이렇게 그랬는데 제가 얼마 전에 봤는데 그냥 제가 보자마자 아이고 목사님 왜 이렇게 늙어버렸어요? 정말 이게 얼굴이 쭈글쭈글해지면서 그냥 고생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말은 이제 그렇게 하고 그냥 친하니까 그렇게 이제 말하고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또 말을 실수했구나. 그 목사님은 나름대로 그냥 열심히 애쓰고 고생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말해서 또 마음이 상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 취소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목사님의 생각에서 다 지워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게요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그래도 우리에게는 그게 특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말하고 일부러 회개할 건 아니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한 것이 있다면 빨리 회개를 해야 돼. 그래야지 지워져 버려요. 하나님이 기억도 안 하신다 그래서. 그게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엄청난 축복이고 특권인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것까지도 다 가지고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자,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앞뒤 말이 안 맞는 것 같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심판을 하러 오신 것이 아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데 이미 벌써 심판이 또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을 하러 오신 것이다. 이거는 예수님이 오신, 이걸 초림이라 그러죠. 첫 번째 오신 예수님의 목적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도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고 있는 것, 기다리고 있는 건 뭐예요?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잖아요.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신다고요?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심판장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모든 것을 다 심판하러 오시는데 하나님께서 심판의 권한을 그 아들에게 주셨다. 그래서 처음에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다시 오실 때는 이제는 심판장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지금 이 말씀은 그거죠. 자, 예수님이 구원주로 오시고 그 다음에 재림하실 때 심판주로 오실 텐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느냐?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뭐라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심판의 방법, 어떻게 우리를 심판하고 계시느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이미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뭐냐? 우리는 무슨 엄청난 막 재앙을 당하고 뭐 고난을 당하고 고생을 하고 뭐 망하고 이런 걸 심판으로 자꾸 생각하는데 가장 최고의 심판 중에 심판은 뭐냐?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믿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가장 큰 심판이라는 거예요. 왜요? 이제 그거는 이제 뒤에 가면 우리가 나오겠지만, 그러면 이제 둘째 심판에 가서 이제 영원한 영벌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어서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안 믿고 죽어도 부활할까요? 안 할까요? 예, 안 믿고 죽어도 부활합니다. 예. 그러니까는 믿고 죽어도 부활하고 안 믿고 죽어도 부활해요. 근데 부활의 성격이 다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어서 다시 부활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생명의 부활. 그래서 영원한 생명. 단순히 이 영생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부활이죠. 그래서 천국의 부활이에요. 그런데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의 부활이에요. 심판. 그래서 뒤에서 이제 우리가 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심판을 딱 받고 어떻게 해요? 영벌로 떨어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합니다. 근데 뭐 하기 위해서요? 지옥 가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런다는 거예요? 차라리 살리지를 말지. 차라리 우리를 부활시키지 말지. 여러분, 멸망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심판이죠. 자, 디모데후서 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아멘. 살아있는 자도 심판하시고 죽은 자도 심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나 죽은 자나 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자, 8번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 그 20장 그 10절에 보면요, 흰 보좌가 있는데, 그래서 그 유명한 백보좌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요 다 심판을 받아요. 어떤 사람이든지. 그래서 믿고 죽었던 사람도 이 백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고, 안 믿고 죽은 사람도 이 백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는데, 거기에 책이 두 가지 책이 있다는 거죠. 앞에 무슨 책이 있어요? 하나는 생명책, 하나는 뭐예요? 행위를 기록한 책.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일단 안 믿고 죽은 사람은 생명책에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생명책에 없죠. 그리고 행위대로 또 심판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신라권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신라권. 그 책을 전 읽어보면 거기에 지옥에 등급이 있다는 거예요. 지옥에도 등급이 있다고. 7등급으로 지옥을 나눠놨어요. 그러니까 중세 시대 때 쓴 거잖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고, 그래서 지옥에도 7개 등급으로 나누어서 가장 악한 일을 한 사람이 맨 밑에 가장 고통스러운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이제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이렇게 심판을 받고 이제 멸망으로 떨어지는 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럼 첫째 사망은 뭐예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는 것, 그게 바로 첫째 사망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첫째 사망은 다 겪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여진 이치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다음엔 또 다른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둘째 사망이 돼요. 자, 그런데 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도 백보자 심판 앞에 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백보자 심판 앞에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도 심판을 하신다. 그래서 그 심판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상급이 정해진다는 거죠.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행위를 보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책에 있는 사람들은 그 행위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어떤 것들을요, 하나님을 위해서 선하게 살았던 것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는 뭐예요? 상급을 결정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여기에 힌트가 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산자도 심판이 있다.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은 받잖아요. 그리고 회개함으로 잘못했던 것들은 다 지워지잖아요. 그런데 뭐가 남아요? 선행을 한 기록들이 남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뭐 하세요?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뭐 카톨릭이나 천주교에서 말하는
공로주의가 아니에요. 공로주의라는 건 뭐예요? 내가 선을 행해서 구원받는다는 게 공로주의거든요. 여러분, 제가 지금 공로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다 예수 믿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서 구원은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서는 뭐예요? 행위를 가지고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 행위, 선한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2차적으로 뭐예요? 영벌 가운데는 아니지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상.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떤 상을 받을까 한번 잘 생각하고 기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공로주의가 절대로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그거를 확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사무엘상 24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잖아요. 그래서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3번이나 있었어요. 근데 죽이지 않죠. 다윗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이 찬스다, 이때 사울을 죽여야 됩니다, 얼마든지 충분히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죽이지 않죠. 그리고서 사울 왕에게 지금 이 말을 선포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서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을 확신했던 사람이에요. 의로우신 재판장을 신뢰했던. 그래서 자기가 심판하지 않아요. 심판을 누구에게 맡긴다고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럼 자기는 억울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자기는 왕에 대해서 반역을 한 적도 없고 왕을 해할 마음도 없고 죽일 마음도 없는데 사울 왕이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니까 얼마나 억울한 거예요. 이거는 분통 터질 만한 일이잖아요. 우리 식으로 요즘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지도 않은 말 했다고 그러고 말이죠, 안 한 거 했다고 그러고 말이죠, 그냥 조금 속된 표현이지만 미치고 팔짝 뛸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속을 까뒤집어서 그냥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억울한 일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심판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심판해. 그 심판 방법이 뭘까요? 자기가 심판하는 거? 그 사람을 정죄하고 욕하고 뭔가 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려고 하고 상처를 주려고 하는, 이게 다 자기가 심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의로우신 재판장, 의로우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 이걸 분명히 다 보고 계시고 분명히 공의를 따라 심판하실 것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억울함을 누구에게 호소한다고요? 의로우신 재판장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손을 보면요, 거꾸로 나에게 화가 돌아올 수가 있어요. 내가 손을 보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리 손에, 우리 입에 악한 말과 악한 피를 묻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억울해도 힘들어도 너는 나에게 호소해라.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하는 것보다 나는 기껏해서 뭐예요? 그냥 욕 한번 해주는 것밖에 없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예를 들면 좀 돈 있고 권력 있고 하면 그 권력으로 막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 가지고는 생명을 빼앗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정말 공의로운 재판장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은 의롭고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하고 분명하다.
하나님 앞에 모든 억울한 것을 호소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를 그냥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손에는 하나도 손 묻히지 않아요. 피 묻히지 않고 내 입에서도 험하지도 않고요. 근데 그게 그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 의가 되어져요. 하나님 인정하시는 공의가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아는 사람, 하나님이 심판, 공의로운 심판장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억울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내가 심판하려고 하지 않고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요. 여러분, 그렇다고 남편을 하나님께 맡기지는 마세요. 아내를 하나님께 맡기지 마시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큰일 나요. 자, 그 다음에 시편 48편 11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지글고할지어다. 아멘. 아니, 심판이 있는데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편에 있으면 하나님이 내리시는 어떤 심판도 어떻게 해요?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들에겐 두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신앙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기쁨이고 즐거움이 돼. 와,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신 분이네. 왜요? 정말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때도 그렇고 저건 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걸 때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하신다는 걸 보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야, 역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야. 그러면서 기쁨을, 즐거움을 갖는다. 그래서 야, 내가 예수 믿고 사는 걸 정말 복이지.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며 사는 게 정말 나에게는 복이구나. 그 기쁨을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선 심판은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심판은 때로는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3번 전도서 11장 9절과 1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너 젊을 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그러나 한 가지는 기억해라. 어떻게 해요? 이 모든 일을 마지막 때에 다 계산할 때가 있다. 심판할 때가 있다. 그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구절을 여기다 적어놓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바로 앞에 있는 마지막 전도서 12장 13절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모든 일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에스겔서 18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행위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아는 사람들은 뭐 한다는 거예요? 빨리 회개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순간순간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는 대로 죄에 대해서 빨리빨리 회개해야 돼. 그래야지 말씀드린 것처럼 행위책에서 삭삭삭삭 지우개로 지우듯이 지워져 버려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걸 다 덮으시잖아요. 여러분, 회개는 축복입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에서 사라져 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아는 사람들은 회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을 가르치는 이 구원파에서는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면 모든 죄가 다 용서됐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내가 회개할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아직 내가 거듭나지 못한 증거다.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됐기 때문에 회개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사는 게 훨씬 더,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개차반처럼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세월호 사건, 그거 다 구원파 사람들이잖아요. 거기 일했던 사람들이. 양심의 찔림과 가책이 없어요. 왜? 자신들은 죄를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을 해도 죄 짓는 게 아니래. 그러니까 선장이고 뭐고 어떻게 해요? 애들 다 죽어갈 때 자기네들 살겠다고 먼저 나오잖아요. 양심의 가책이 없는 사람. 저는 그래서 구원파 다니는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꾸로 성경에 보면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 스스로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왜 제가 회개할 게 없어요? 왜 잘못하는 게 없습니까? 예수님의 표현대로 말하면 우리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이 보시는데. 그래서 요한 1서 말씀을 보면 죄 없다 하면 뭐예요? 거짓말하는 자요. 여러분, 우리는 죄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와 특권은 뭐냐?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그게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중에 들어가는 복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아는 사람들은 잘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가 축복인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 9절부터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세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선악간에 행한 대로 다 받는다는 거예요. 선을 행했으면 선한 행한 대로 받고 악을 행했으면 악한 대로 받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심판을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자신의 삶을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러면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마음과 생각과 중심 속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드리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선한 하나님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여러분, 서로 뭐 하지 말라고요? 원망하지 말라. 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그래.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할 때 뭘로 주로 합니까? 말로 하죠. 말로. 그래서 앞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쌓은 것이 말로 나오는데 그 말 가지고 신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 말의 심판이잖아요. 말의 심판. 그래서 우리가 서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잘 될 거야, 그러면서 하면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근데 원망을 자꾸 쏟아내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심판거리가 되어진다. 그러니까 이거는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냐,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다 보고 듣고 계신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저녁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심판하시는 심판장 되시는 하나님을 잘 깨닫고 그것을 잘 기억하는 가운데서 때로는 억울한 것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고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내 삶의 중심을 두고 더 나아가서 내가 말해도 원망하지 말고 그냥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말 선으로 풍성하게 채우시는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